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그 찬송가 620장에 나온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여기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도 뭘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누가 함께 계셔? 주님이 함께 계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사도 있어요.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뭐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이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려워요. 왜 이처럼 코로나가 왔는지, 왜 이처럼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일일이 다 그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 꼭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질문으로 설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감옥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조폭 두목하고 조폭 두목이 감옥에 있는데 2인용 감옥이거든요. 2인용. 근데 거기에 조폭 두목이 딱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누가 가셨느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감옥에 갈 수도 있죠. 그리고 감옥에서 2개월이 지났어요. 얼마 동안? 2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2개월 후에 아무튼 이제 두 분이서 나왔어요. 질문입니다. 누가 변화가 됐을까? 예수님이 조폭처럼 됐을까? 조폭이 믿고 변화가 됐을까? 너무 쉽죠? 자, 진짜 질문. 이 질문 하려고 한 거예요. 2개월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안 변할까?
내가 안 변한다면 두 가지 원인을 한번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조폭 두목보다 진짜 못됐든지, 아니면 나하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든지. 좀 심각해지네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생각해 볼 부분. 그 감옥 얘기를 일단 설교 중에도 잠시 제가 이제 하게 될 텐데, 한번 이 질문을 하면서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전에는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 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있잖아요. 그 변화, 그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나눌 때도 BC-AD, Before Christ, 예수님 전후로 그렇게 나누었는데, 요즘에는 BC,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로 나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1년 몇 개월이 지금 이렇게 지났어요. 1년 2개월, 3개월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나의 믿음은 코로나 이전보다 첫 번째, 좋아졌는가? 두 번째, 그때하고 별반 상관이 없는가? 세 번째, 코로나 이전보다 내 믿음은 뭔가 좀 약해지고 떨어지고 이전보다 안 좋아졌는지. 1번, 2번, 3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서치 센터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 그 통계를 냈더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한 35% 정도가, 크리스찬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믿음이 좋아진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약 16% 정도만 코로나 이전보다 믿음이 좀 자기 스스로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80% 넘는 사람들은 중간이거나 이전보다 자기 믿음이 더 떨어지고 있다, 후퇴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더 극심하고 더 많은 사람이 걸리고 때로는 사망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아무튼 그 퍼센테이지가 30%는 이전보다 자기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미국 사람들은 얘기를 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명이면 겨우 2명 정도만, 2명도 잘 되지 않는 가운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코로나는 우리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좋아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큰 그 핍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믿음이 위축되고 믿음이 약해져서 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환란이 왔는데도 오히려 이전보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따라서 합시다. 환란은 어려움은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없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보다 똑같거나 이전보다 후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 자, 그대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기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했는데 스데반의 일,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 스데반의 일이 어떤 건지 아시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할 이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스데반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핍박과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흩어졌어요.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여기 베니게는 어디냐면 지금의 레바논을 말합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 배 타고 섬 있는 데로 도망가서 피했어요. 안디옥, 터키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요, 배 타고 아니면 레바논으로, 터키로, 다른 나라의 도시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큰 환란이 임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딱 반사되는 것 같아요. 이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진 우리 성도들, 어쨌건 흩어져 있어요. 교회 나오기도 때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으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까 통계를 본 것처럼 그 약해진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요, 전혀.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 띄워주세요. 자,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흩어진 자들이요, 흩어져 가지고 어이구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망했다 이러지 않고요,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가가지고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때를 지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저 지도에 저기 오른쪽 맨 밑에가 예루살렘, 저 빨간 글씨가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글씨 안 보여도 오른쪽에 맨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좌측에 구브로 섬이 키프로스가 거기에 있고, 그 바로 옆에가 거기가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안디옥. 예. 그리고 안디옥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다소. 예. 그 정도만 오늘은 여러분 아셔도 예루살렘, 구브로, 안디옥, 그리고 다소.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따라서 합시다. 환난 중에도 환난기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아이고 힘든데 뭐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요, 그런 환난 중에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보니까 다 초신자야.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져. 근데 누가 없어? 그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없어. 그들을 양육할 사람들, 그들을 이끌 사람이 없어.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 사람을 딱 뽑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나바였다. 누구였다? 바나바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아졌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시오. 거기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은 제가 읽을게요. 23절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이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들이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리고 이 바나바가요,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뭘 봤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중에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기뻐했다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다니엘 원데이 기도회를 가지면서 거기에 나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에서 오신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간증 설교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영상을 보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간증 설교의 요지가 뭐냐면, 이분이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호주의 청소년들이 가출, 또 무슨 약, 또 혼숙, 막 이런 걸로 뭐 그분 표현으로는 방송에서 말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생활들을 이제 모든 청소년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이제 주님 믿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때는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실 때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다가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아이들을 아마 시켜가지고 이제 그 다른 청소년 애들을 시켜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데리고 오게 해서 이제 거기서 좀 끝까지 얘가 이제 좀 반항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냥 제 생각할 때는 꿀밤이나 때렸는지 뭐 어쨌는지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 가는 그 죄명이 뭐냐? 첫 번째 납치, 두 번째 무장 뭐라고 했죠? 무장강도, 그리고 집단 폭행, 이렇게 세 가지. 근데 그 호주의 법에 보면요, 납치만 해도 25년. 그래, 거기다가 이제 뭐 무장 뭘로 하면 15년. 그리고 집단 폭행 10년 해서, 만약에 그 선고대로 그대로 받는다면 이 목사님 평생을 감옥에서, 그러니까요, 참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뭐 진상을 알면 내가 납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잘 되겠지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가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그 재판할 때 거치는 그 유치장 있잖아요. 머무는 곳, 임시적으로. 그곳에 갔을 때 이야기를 지장에 갇힌 그 목사님이, 제가 기분이 별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죠?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막 그랬대요. 하나님, 막 진짜 막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감옥에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성경 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랬대. 근데 자기가 싫다고 하나님한테 삐쳐갖고 싫다고 안 가르친다고. 그 정도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유치장에 있으면서, 거기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제 자살하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꼭 두 사람씩 이렇게 넣어놓는데, 그 처음에 간 곳에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살인하고 와 있는, 이제 거의 무기징역, 아마 호주는 아마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아마. 아무튼 그 사람하고 있으면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당신 뭐 때문에 왔느냐, 뭐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론은 이분이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 거기 1층 침대, 2층 침대가 있는데 1층 침대가 고참이 쓰는 거예요. 2층 침대가 신참이 쓰는 건데, 이분이 딱 예수 영접하고 나서 이 목사님을 몇 층 침대로? 1층 침대로. 담배 연기가 싫다고 하니까요, 이 담배를 창문 밖으로 피면서, 제가 아까 감옥 얘기했죠? 보세요. 이 목사님하고 이분하고 1대1로
있었는데 누가 변화돼? 그분이 변화되죠. 근데 이분이 변화되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이 다른 감방으로 또 보내줘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더래요. 거기 두 사람씩만 있는 거니까. 가지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처음에는 너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요. 손을 이걸로 이렇게 하더래. 욕이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지나면 당신이 1층 침대 쓰라고. 7번을 그렇게 7 유치장을 하나님 매일 바꿔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따라서 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감옥 같은 상황이어도 주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변명하고 그것 때문에 이러지 말고 코로나보다 더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고 이 윤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중에는요 이 호주에 있는 감옥 이분이 나중에는 식당으로 또 아무튼 그렇게 가가지고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 또 변화가 돼. 예? 가지고 교도소가 변화가 돼. 나중에 이제 결론은 이분이 한 2년을 어쨌건 2년을 살게 됐어요. 그 일로. 2년을 그렇게 살고 나오면 무조건 이제 추방이래요. 추방. 그런데 이분이 이제 추방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 교도소장 이런 분들이요. 우리로 말하면 탄원서 있잖아요. 이런 분은 우리 호주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탄원서를 써가지고요. 추방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도소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핑계 될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늘 보니까요. 스데반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는 걸 이 바나바가 보고 너무 기뻤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 이 바나바가 사역했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사역하느냐. 우리 아까 23절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말은 주님과 꼭 붙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인사해요. 아멘. 누구와? 예,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음과 같이 꼭 붙어 있으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24절. 자, 24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본받아야 될 사람을 찾는다면 뭐 다른 사람 많이 있겠지만 바나바를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왜? 스데반의 그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 이사가고
다른 나라로 피신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목해서 사용하셨느냐? 바나바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어떤 사람? 충만한 사람. 방금 제가 간증한 그 윤치영 목사님도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를 쭉 끝까지 들어봤거든요. 이분이 4대째 믿는 집안. 그리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더라. 무슨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성령 체험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지금은 정말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근데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요. 감옥에 있었던 그 2년 동안에 감옥에 안 가고 2년 동안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 감옥 갔다 2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쓰임받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헤아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 이 스데반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 바나바를 쓰셨어요.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야 되냐? 저와 여러분을 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여기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성령 충만이 뭐냐?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저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이 코로나 때가 되면서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영상으로 듣는 사람들,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유튜브로 귀한 설교를 들어도 내 영혼 깊숙이에 있는 목마름, 갈증, 뭔가 마음에 안개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마음은 그것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여러분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자유해지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답이다. 아멘. 물론 집에서 기도한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집에서 기도가 얼마나 되는가? 식사할 때 잠깐? 출근해서 회사에서 잠깐?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 말고 진짜 기도, 진짜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기도, 정말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가슴에 푹 잠기는 그 기도, 아마도 회사에서 불가능, 집에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왜 약해졌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체크해봐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체크해봐요. 말씀은
어느 정도 듣고 뭐 읽고 쓰기도 하고 기도는 그렇게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때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 금요 기도 시간, 교회에서 정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개인 기도, 따라서 해봐요. 개인 기도. 개인 기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쭉 보잖아요. 개인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나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서도, 그 영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 개인 기도가 그쳐지고 개인 기도의 줄이 약해진 사람들은 명맥은 유지하고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또 그런 간증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뭔가 2% 부족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길어지면서 자꾸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체질이 되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믿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는 그 돌파의 시작은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제가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도 드린 것이고, 오늘 이 바나바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로 기도.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기도가 쉬었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후퇴하거나 아니면 겨우 주님 붙잡고 있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5절을 하나 더 봅시다. 25절. 자,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읽을 때는 이 구절이 그냥 두 구절이지만 교회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선교사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가지고 더 큰 무리가 더해지면서 부흥의 은혜도 있었는데, 바나바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누구를 모시고 와? 사울을 모시고. 왜 그러느냐? 바나바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는 정통하지만 이 안디옥은 헬라권이거든요. 헬라어에는 아무래도 자기보다는 사울이 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가 헬라권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히브리어도 하지만 헬라어에 능통한 이 주님을 만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함께 동역할 때 더 큰 역사가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혼자의 영성, 혼자의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사울을 모시고 와. 여러분, 사울을 모시고 오는데 아까 그 지도에 보면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이요, 일주일을 걸어서 가야 될, 일주일. 그렇게 먼 곳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 사울을 모시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해요. 그때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데 앞장섰기 때문에 아무도 사울을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아마 우리 그 남한 사람들이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싫어하듯이 아마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사울을 멀리 했거든요. 근데요, 바나바가 마음을 열고 사울을 모시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바울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의 반절, 신약성경의 13권을 쓰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뒤에는 누가 그 섬김을 하였다? 바나바가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기반을 놓고 출발을 하게 된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이 코로나 시대요, 어려운 시대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사용을 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정말 바나바가 갔더니 큰 무리가 더해지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을 한번 읽고, 하나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려면 저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분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